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을 못 정했네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 제목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본문 말씀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하라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후에 믿음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 이것은 일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믿음 따로, 믿음 생활 따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못지않게 믿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한 마음과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이것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말씀은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졌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성도들이 한 마음과 그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연관이 있느냐? 이 복음은요, 화목케 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닙니까?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둘로 나누어진 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 아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가 이렇게 원수지간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까이 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이 고난, 이것은 결국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을 역행하는, 복음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야 될 것을 권면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경쟁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두 종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투기, 경쟁심, 분쟁, 다툼으로, 한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줬다,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제 협력해야 될 것을 권면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기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구도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육신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협력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경쟁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오지요. 머리의 일을 하나가 되어서 받들어야 되는데 몸의 지체들이 경쟁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한번 보세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둘이 이제 갈등하면서 한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요, 제가 외부 집회를 가보면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둘이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경쟁적으로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 그 마음을 정말 꿰뚫어 보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런 자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협력하면서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요,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힌 대로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진 그물로요, 그물질하면요, 잡긴 잡았는데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그 찢어진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더해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별거 아니네. 내가 세상에서 보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네. 예.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존귀 여기지 못하고, 예.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성도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일심으로 협력하게 되어질 때 이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동교회도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깨끗한 그릇.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맡기시고요,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방법.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복음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군가를 이제 의지한다, 트러스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을 믿을 때요, 우리가 두려움,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그 두려움을 생각하고 또 그 반대 이 담대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에 고향에 갔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활인데요. 172번지. 지금은 청주시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근데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고향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옛날에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요, 대부분 시골에는 옛날에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 마을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야 돼요. 낮에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녁 때 교회를 가려면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워요. 네?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만 나면 막 까무러질 것 같고 말이죠. 막 그래서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팔촌 형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태권도 선수예요. 이분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갔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있죠. 뭐 때문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사형대 앞에 서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별것도 아닌 제자들이 자기들이 볼 때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권력자들처럼 명예가 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막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이상하게 여겼다, 놀랐다 그런 말은 없네요. 이상하게 여겼다. 나왔어요. 이상하지요. 도대체 저렇게 담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위축되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자기들의 상황과는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상할 수밖에요. 그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막 그냥 베드로는 그냥 막 3번씩이나 막 난 그의 제자가 아니다, 모른다 막 그렇게 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진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게요. 이 복음은 이렇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담대하게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해준 구체적인 이유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었는가?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겁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위축돼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이 기독교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믿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그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수시로 찾아오죠. 저는 과거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가면요, 이상하게 위축이 됐어요. 복음을 잘 전하다가도 저에게 복음 듣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갔다 하면 이상하게 그냥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예. 뭐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니까. 예. 영어로 복음 전하러 가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예. 근데 그때는요,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도 그냥 떠듬거리고 뭐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포교회 집회를 갔어요. 군포교회 이제 복음 집회를 갔는데, 지금의 군포 번영록교회죠. 그 교회에 이제 고려대학교 나온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경제기획부, 그때 당시에 경제기획부에 근무하는 자기 이제 친구를 이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상 지식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자기 분야에서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캠브리지 유학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냐? 영적인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막 강하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는데 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자기가 먼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때부터 그냥 제가 막 담대해졌잖아요. 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적이다, 너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정말 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전쟁을 하는 병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네팔에서 한국에 이제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아시안컵 예선전을, 축구 예선전을 할 때요. 그래가지고 그 오기 전에 제가 축구협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축구협회 감독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를 막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도와주시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네팔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가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통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역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 마시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네팔 축구 대표팀 선수들하고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텔레비전에서 그 네팔 축구 대표팀 주장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네팔이 이제 속한 조에 베트남, 오만, 그리고 한국, 네팔 이렇게 네 개 팀이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이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래요. 그러더니 오만이요? 한번 해볼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러더니 한국이요? 한국은 안 되죠. 한국은 안 됩니다.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전쟁 나가는 사람이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되지요. 이러고 싸우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감독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무슨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 용사가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냐. 그러니까 내가 주장 부를 테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주라고. 정신무장을 좀 시켜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을 불러서 제 옆에다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주장한테 나 어제 네가 인터뷰하는 거 봤다. 근데 한국은 안 된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맞대. 그러면은 그거 해보나 마냐 아니냐. 전쟁 나가는 용사가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진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지금 한국 월드컵에서 그 준결승까지 4강까지 올라가고 난 후에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 요번에 안 왔어.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열심히 안 해. 너희들이 마음 딱 먹고 하면 한국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래. 우리가 한국 이기면 해투피감이죠. 그래. 근데 몇 대 몇으로 진 줄 아세요? 그때 이 네팔하고 한국하고 게임했는데 몇 대 몇으로 졌는지 아십니까? 18대 0. 그냥 믿는 대로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두려움은 패배를 부릅니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죠. 명랑해전에서 12척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의 해군들과 수백 척의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왜군들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척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그 수군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그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많은 그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순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 많은 그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도 이 명랑해전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을 때는요,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또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죠. 그리고는 그가 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역풍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할 줄 알게 되어진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련한 이 선원들은요,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지면요, 이 풍랑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다가올 때요, 오히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주님의 그 능력을,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들의 그 신앙이,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명랑해전을 갔기 전에 그런 그 읊조리는 것을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만일 우리들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12척을 가지고 수백 척을 가지고 침공해오는 그 적과 싸워야 되는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근데 결국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그 싸움에서 놀라운 이 그 해전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어려움들이 간증을 만들어내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자들,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자녀도 이상하게 좋죠. 그죠? 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요? 그 사람 자녀를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정현무 경제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려면요, 치호와 다윤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 그거 보면 돼요. 예. 또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우리 지연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대적으로 인한 고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필수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당시에 자기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빌립보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이유 없이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께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예요. 예. 이 고난은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선택 과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고난이 오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또 특별히 이런 성도들에게 더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더해서 오는 고난은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 박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만 경건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티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 없습니다. 박해 없어요. 이런 고난 없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성도들의 필수 과목일 뿐만 아니라 또 선택 과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많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채찍에 맞는 것과 광해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그 고난을 받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건 지옥 가는 길이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이 초래가 되는데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은혜인지 고난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김동희 형제님이 그 수요일 날 이 본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스킬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이죠. 고난만 생기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한 알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고난이, 왜 이 십자가가 영광이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고난을 안 당하셨어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자의 영광은 얻으실 수가 없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